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2층 유치부실에서 우리 정명순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우리 부부전도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또 돌보아 주시는데 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실시간 영상으로 2층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두 분, 정명순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강력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급함을 내려놓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기다림을 참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초고속이고 음식이나 물건도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 금방 배달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엇이든 즉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달해하고 불안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으면 조급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특히 청년 시절의 이 진로 고민이나 그리고 결혼 후 삶의 불확실성, 이 신앙의 영적 침체를 겪게 될 때 우리는 빨리 해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지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제 백성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여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의뢰한다라는 것은 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를 성실하게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불안에 휩싸여 손을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조급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배우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밤낮 졸지도 않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만큼 지극히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맡겨진 공부, 맡겨진 일,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이 요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이 요셉의 꿈이 산산조각난 듯한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조급하게 불평치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질에서 더욱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하게 행한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높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 요셉을 때가 되자 높이 들어 쓰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마침내 꿈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나?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나? 내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거나 혹은 맡은 일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낙심하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 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자신이 계획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 물질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빨리 소유하려고 조급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니 주님께 오직 기쁨의 근원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 것의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을 가장 큰 목표로 삼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소원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이나 조급한 야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과 꿈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금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 주시고 채워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결국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주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침체를 돌파해 나가는 승리점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주는 이런 일시적인 만족,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도전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어 하늘의 기쁨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소원까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지의 인생의 경로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이기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길에 따라오는 겁니다. 청년들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세대들은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살까? 이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안전하게 이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게,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겠다 안달해봐야 염려와 걱정만 쌓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맡긴다, 이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를 붙들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히 내려놓고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아울러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의 이 일화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한국 전쟁, 이 6.25 전쟁 때 이 미군 이 지프차 아시죠? 이 미군 지프차 운전병이 이제 보따리를 머리에 잔뜩인 이 아주머니를 태워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차에 올라탄 아주머니가
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백미러로 그걸 보고는 차를 세우고 물어봅니다. 아니 아주머니, 차에 타셨으면 그 짐을 머리에 이지 말고 그냥 차에 옆좌석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 짐을 머리에 이고 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내가 차를 얻어 탄 것만 해도 이래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내려놓겠어요? 하면서 그 짐을 그대로 차 안에서 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이 머릿속엔 여전히 문제의 짐을 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서는 돌아서면 또다시 걱정의 짐을 메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탈 차만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차만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까지 맡아주시는 좋으신 하늘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걱정과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그 무거운 보따리를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한 이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계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복받을 준비를 시키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응답이 왔을 때 더 큰 유익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이렇게 내 소원만을 붙들고 기도드렸는데 내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 주셨구나. 바로 이런 더 큰 은혜와 유익을 맛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이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인도를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40년이란 광야에서의 시간이 너무 길고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이란 시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를 모두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서 오늘 핵심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이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바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종종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들과의 비교, 남들과 비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느냐,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느냐, 바로 그 모습을 볼 때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편법을 쓰는 직장 동료가 더 승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저는 왜 이리 힘듭니까?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는 저는 왜 이래 힘들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여 마음 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입술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요히 쉬다, 평안하다, 조용히 기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즉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이상 안달하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달하며 불평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잠잠함이라는 겁니다. 곁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여호와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3장에서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급함 대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 이 믿음의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법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세에 바로의 궁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립니다. 그 40년을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도망의 기간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다윗이 기다렸던 겁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제거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조급히 자기 손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기에 다윗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노년의 때에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때를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 청년들일수록 조급해합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기도 응답을 오래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이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인 회복과 믿음의 첫사랑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기다리며 애타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자리,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잠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악인의 길은 결국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의인들, 그 의인들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이 기다리는 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